대부분이 숨겨져 있고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함을 비유로 이야기할 때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빙산의 일각, 우리가 아는 대로 빙산의 많은 부분은 물에 잠겨 있고 일각, 조금만 부분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일각, 우리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과학자들이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과연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일각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얼음의 밀도를 이야기할 때 물이 1g당 밀리리터 가운데 1g당 1g이라면 얼음은 0.91g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보다 얼음이 더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똑같은 물과 항아리, 예를 들어서 100ml의 물과 100ml의 얼음이 있으면 똑같은 100ml가 아니라 얼음은 한 110ml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빙산의 일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부분은 9%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9%고 나머지 91%가 물에 잠겨 있다. 그런데 바다는 또 다르대. 바다는 밀도가 1.1g이라고 이야기해서 바닷물의 밀도는 일반 민물보다 더 높기 때문에 실제 따져보면 바다에 떠다니는 빙산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17%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나머지 83%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빙산을 이렇게 보면 물론 뭐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부분은 17%, 보이지 않는 빙산의 크기는 약 83%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빙산의 일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부분은 우리는 과연 몇 %를 볼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부분은 여러분은 얼마나 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00만분의 1, 10,000,000분의 1 그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는 있어요. 마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그 바람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 현상을 통해 바람을 우리가 깨닫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경험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보느냐? 빙산의 일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10,000,000분의 10,000,000분의 1도 우리는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인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인데, 하나님은 지금 왜 일하시지 않는가? 역사하시지 않는가? 응답하시지 않는가? 나타나시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인생의 삶이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날 때 더더욱 궁금해지는 것은
나의 탄식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왜 돌보시지 않을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은요, 고난 가운데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내 좌우편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내 눈에, 내 삶에 내가 경험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가 신실하게 주를 따라, 믿음의 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신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궁금증은 더해가요.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오늘 여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모습과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절망에, 탄식에,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생활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창세기 7장 12절에 보니까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며칠간 비가 왔다고요? 40일 동안. 여러분, 우리 여름 장마철에 집중호우 시간당 20-30mm, 40-50mm가 시간당 한두 시간만 오면요 홍수가 일어나요. 근데 40일 동안 비가 계속 왔다. 더더욱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서, 그러니까 위에서 비가 오고 땅에 우리 샘 파듯이 땅속에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그 샘들이 막 터져서 비가 오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요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한 세상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물이 얼마나 가득했느냐? 창세기 7장 24절에 보니까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150일 동안요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접 경험에 의하면 장마철 하루 멀다 하고 비가 오고 한 이틀 비가 계속 내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신난다, 비 왔다. 그런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런 분은 약간 상담을 좀 받으세요. 비가 계속 오면요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리고요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눅눅하고 힘들어요. 근데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가득 찼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이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온 세상이, 모든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그러니까 그 물을 보면요 두려움과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노아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들의 삶이 그대로 떠다니는 그러한 암담한 상황. 이런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단어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주어 스스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 그 동사가 있는데 기억하사. 8장 1절의 내용을 보면 주어 하나님이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전에 개역성경, 지금 우리는 개역개정성경을 보고요, 전에 개역성경에는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소개하는데요,
권념하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권념이라는 말이 뭐냐? 한자의 뜻이 돌아보고 생각한다. 우리 흔히 회상이라고 말이 있죠? 똑같은 그러한 의미예요. 근데 또 보다도 정확한 기억하사라는 의미가 뭐냐? 히브리어로 자카라고 해요. 자카. 그 의미는 기억하다, 생각하다, 되새긴다, 마음속에서 불러낸다라고 번역되지만 단순히 기억하는 것의 이상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간직하고 깊이 새기고 있으며 단순히 마음속에 깊이 묻어있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상으로 히브리어의 표현은 약속에 기초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억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속에만 떠올리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떠올린 그것을 약속에 기초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행동을 동반하는 의미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동반하는 의미를 소개하는 거예요. 거대한 홍수 앞에 인간의 무력과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에요. 노아는 지금 150일 동안 물에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물이 빠질지, 언제 그가 땅을 밟을지 어느 것 하나 확실치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요, 두려움과 그리고 낙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눈에 비록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깊은 절망과 탄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억하시고 아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관심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아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4절 16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우리 손바닥에 혹시 문신한 분 계세요? 젊은이들은 막 문신 많이 하더라. 손바닥에 새긴다, 잊지 않는 거. 볼 때마다 키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신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처럼 표현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손바닥에 이름 새기듯이 내 손바닥에 너가 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거 옛날에. 하나님 손에 너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새기셔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 하나님 신뢰하고 소망과 위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이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시냐고요.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사, 조건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회상, 불러와서 마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까지 나아간다.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조건절의 종속절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행동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으로 물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지금 물이 노아의 시대의 물의 의미가 뭐예요? 심판, 죽음, 절망. 근데 그 물, 심판과 절망과 죽음, 그것이요 줄어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노아를 기억하사 행하시는 행동이 뭐냐? 하나님이 그 물을 줄어들게 하신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매. 누가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매. 근데 이 하나님이 바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 루하우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요 그대로 사용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목사님, 어디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이게 바로 엘로힘 루하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혼돈과 무질서와 깊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의 바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셔서 질서 있고 조화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하나님의 바람과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똑같은 단어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 다시 등장하는데, 모든 것이 물로 세상이 심판되는 절망과 심판의 죽음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등장해서 그 심판과 저주와 혼돈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일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새 창조의 물로 심판의 죽음의 심판의 절망을 걷어내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녀라면 우리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의 죽음의 환경과 상황, 자연까지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다스리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자연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연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연 앞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무력한 존재죠. 자연을 대항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우리는 자연 앞에요 무력한 존재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보여지는 것이
때로는 자연처럼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그 환경과 자연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자연과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동일하게 발견돼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오병 위에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건너편 바다로 배를 태워 보내시고 산 위에 기도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에 중간쯤 가다가 폭풍으로 만남으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해요.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 아래 마이너스 100m 이상 낮아지기 때문에 바람이 위에서 급격하게 밑으로 확 내려가니까 골짜기에 바람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요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시나? 물결, 바람, 풍랑이는 물결이를 걸어오세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 유령이 아니세요. 귀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님이 확실하든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오라! 베드로가요 그 물결과 바람, 풍랑이는 바다 위를 뛰어내려서 걸어가요.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시고 배 위에 앉으세요. 그리고 행하신 것이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꾸짖어 가르치되 바람아 잔잔하라. 여러분, 자연을 향해 누가 꾸짖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어둠 속에서 세상에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영이 물로 세상이 어둠과 심판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풍랑의 그 자연에게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일하실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환경과 자연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이 일어나도 바람이 불어도 꾸짖어 잠잠하라, 잔잔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바꾸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모든 조건과 환경을 선한 것으로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앙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면 어떻게 일하십니까?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5절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바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람을 불게 하사 물을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또 이 방주를 어떻게 행하시느냐?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시고, 또 물을 감하심으로 산봉우리들이 보이게 하시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선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 앞에 아라랏산에 그 방주를 머물게 하시고, 또 산의 봉우리들의 물이 점점 마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한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여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방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물을 감하게 하시고 새롭게 노아를 통한 인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신다고요. 예전에, 지금은 이것으로 전도 잘 안 하는데, 지금도 전도하는 데가 있어요. CCC에서,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 전도지, 사형리 전도지가 됐어요. 사형리가 뭐냐? 4가지 영적 원리 전도예요. 그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방주에서 물에 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할지라도, 온 세상이 죄악으로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가장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는데 그들의 신음과 탄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계획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향한 새롭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위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순한 것으로 인도하세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끄세요.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선한 역사로 우리의 삶을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이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마냥 동일한 날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 눈에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일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성경에 온 세상 사람을 기억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내용들을 찾아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목사님, 기억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똑같아. 기억하사. 이게 뭐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들의 죄악으로 불로, 하늘의 불로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그 롯을요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생각했느냐? 바로 창세기 19장에 그 내용이 있기 전 창세기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그네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발견해요. 그래서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살찐 양으로 잘 대접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찌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가득함으로 그걸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 소돔성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어요. 그래서 롯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는데 불로 심판당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 아브라함이 하는 게 뭐냐? 여호와 앞에 서서 감히 티끌과 재 같은 저라도 죽게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멸하지 않겠다. 45인이 있으면 멸하시겠나이까? 멸하지 않겠다. 40인이 있으면, 30인이 있으면, 20인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향한 애절한 간절한 애끓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그를 하나님께서 소돔성에서 내보내셨어요. 소돔성에 롯이 의로웠나요? 아니에요. 롯이 잘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동일하게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 그 앞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24장 25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신 것의 결정적인 것을 출애굽기 2장 23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러 해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분인나로 말미암아 격동됨을 인하여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엘리는 술에 취했느냐 집에 가라 주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나가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으므로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거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9절에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기억하신 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그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공통점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되새기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2023년, 24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생업과 우리 직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일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증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한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혀 우리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빙상의 일각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놀랍게 행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는요 겸손한 자가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내 소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주의 뜻 부여잡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요 내 뜻대로 나갔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내 삶에 이루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2024년 올 한 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감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무엇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무엇하고 계시는지를 소개해요. 하나님 무엇하고 계세요? 우리를 기억하사 일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까 우리를요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을 행하세요. 어떻게 행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동하시는데 그 행동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시고 자연과 환경과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가운데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의 영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땅을 물을 없애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계획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면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떤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일하세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풍성한 삶으로 간증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